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살아낼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 얻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큰 소동을 만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 당시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던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 당시에 이 신전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아테네에서 온 사람은 이 아데미죠. 신전을 보면서 말한다. 제가 어떻게 아테네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파르테논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테네 여신의 집 4채는 있어야 여기 아르테미스의 신전 하나를 세울까 말까 한 노릇이니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신전으로 들어간다. 신전 연단으로 이어지는 웅장한 계단 14개를 오르자 성소의 청동문이 서서히 열렸고 앞에는 100개가 넘는 20m짜리 원기둥이 대리석 숲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이를 지나 대강당에 들어서자 양쪽에 대리석으로 만든 금거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 로마의 아시아 속주 도시와 귀족들의 재산과 보물을 보관 중이었으며 여신이 근거실에 침범할 수 없는 안전을 친히 보증하며 서 있었다. 우리들은 신전 가운데 지붕 없는 안뜰에 들었었다. 뜰 맨 끝에 여신의 방이 있었다. 바로 15m 크기로 세워놓은 거대한 신상을 우러러보자니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리스인들은 활과 화살통을 지니고 반장화를 신고 다니는 처녀 사냥꾼 아르테미스를 상상했지만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황도 12궁을 목걸이처럼 걸고 자랑하며 날개 달린 그리핀 수십 마리를 옷으로 입고 가슴 전체를 계란 몇 줄로 장식하여 생명을 낳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다. 머리는 에베소의 주요 건물을 나타내는 관을 쓰고 있었다. 에베소의 부요는 참으로 아르테미스의 힘과 호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팔은 초대하는 자세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로 여신의 은혜에 폭사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이 거대한 신상 앞에서 2m 남짓 되는 이동식 여신상이 따로 서 있는데 그 곁에 에베소 상류층의 딸인 처녀 12명이 와 있었다. 이들은 이미 근처 샘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와 여신상을 닦고 신성한 기름을 얼굴에 발라 놓았다. 이 엄청나게 큰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엄청난 규모의 신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하면 이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이 떠오를 정도로 로마 시대 이전부터 에베소는 이 여신, 아르테미스 신의 숭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사람들의 모든 삶이 이 신전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을 모욕하는 일은 에베소의 어떤 안위를 흔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메드리오가 이런 말을 하죠.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시아뿐 아니라 천하에 알려진 이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위태로울 것이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정말로 숭배한 게 아니라 이 신전과 이 신상을 만들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그 효용에 열중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돈벌이였고 종교적 산업이었고 관광 산업이었고 경제적인 부여를 가져다주는 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근데 바울이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다 몰아가지고 온 거예요.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 자기들만의 이권, 자기들의 계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 모이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목소리로 하나 일치되는 게 있죠.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결국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 주는 경제적인 효용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여신이 가져다 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반, 또 이 도시가 아르테미스를 숭상하면서 다른 도시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는 로마에서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다 아데미에 이 모든 게 다 집중되는 거죠. 이런 소동을 보고 에베소 도시의 행정기구의 서기가 이 바울이 죄가 없다 하면서 이제 해산시킵니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소할 게 있으면 총독이나 민회로 가져가라. 그러면서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에베소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짓고 또 황제 신전을 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 신전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민의 권리를 에베소 도시에게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로마 제국의 뭔가 치안을 흔드는 그러한 일로 어떤 대중의 소요나 폭력 사태로 보이는 것을 지금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민들의 대중폭력은 로마법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잡겠다고 설치면서 이러다가 대중적으로 폭력이나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결국 로마에게서 결국 에베소의 자치권마저도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해산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해산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안위는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데미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이 있었다면 유대인들 같았으면 이런 말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게 돈 때문에 움직이는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 문제가 과거에만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면 이 신앙의 문제도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면 우리가 때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이 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게 되죠. 거꾸로 이제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돈을 주는 하나의 어떤 우상이 돼버립니다. 마치 아데미가 자신에게 돈을 내놓는 하나의 여신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결국 이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사용할 때 보면 돈에 대한 우리의 이 재물관, 견해, 이게 결국 내가 정말로 뭘 섬기고 있고 뭐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라면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거래하겠죠. 우리 우상 숭배의 하나님을 만들겠죠. 거꾸로 돈보다 하나님이 위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이 추측거리거나 망설임이 없겠죠. 그래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정적인 돈 아닙니까? 돈을 어디다 많이 쓰고 제일 먼저 분배하느냐가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죠. 자신은 돈을 쓰면서 내가 어디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게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되는 거고 자녀에게 먼저 쓰고 있다면 자녀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반드시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필요한 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과거에 공급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 공급자의 위치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돈이 모든 걸 공급해주는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그 무엇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일을 하면 돈이 주어지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돈을 벌어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돈을 얻으려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세상이 점점 되다 보니까 정말 돈 없이 지내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부모의 역할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자녀의 역할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사랑도 돈으로 하려고 하죠. 아이들을 돈으로 학원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용돈 드리면 자녀의 역할을 했다고 하고
또 사랑도 내가 원하는, 그리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돈으로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모든 게 돈으로 이렇게 도배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돈을, 24님이 돈을 사용하는 자신의 5가지 원칙을 세웠대요. 첫 번째는 이 돈을 쓰는 게 여기가 꼭 필요한 곳인지, 두 번째는 꼭 필요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더 행복하게 쓸 곳은 없는 것인지, 네 번째 질문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이 내 사명에 부합하는지, 다섯 번째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더 은혜로운지.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쓰다 보니까 자신이 돈에 시달리면서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이 지배하고 돈을 사방에서 달라고 할 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로 깨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미국 기독교 실업가의 간증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시카고에 있는 정제회사에 은을 보내고 나서 $2,000의 수표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000의 수표가 배달됐다. 뭔가 착오가 생긴 듯 했다. 조용히 그 돈을 챙기고 싶은 유혹을 느꼈느냐고? 물론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다짐했다. 부분적으로만 아니라 공경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모든 거래를 할 때 신실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시카고의 회사에 편지를 써서 지난번에 보낸 은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내준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는 그렇게 해주겠다 했다. 나중에 $3,000의 착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바로 자신들의 분석표의 두 숫자가 실수로 바뀌었던 것이다. 내 편지가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얼마 후에 시카고를 가게 됐을 때 그 회사의 부사장인 골드스미스 씨가 다른 4명의 간부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에 날 초대했다. 식사를 하며 그가 물었다.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의 선임 파트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후에 1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신 것과 내 모든 행보를 인도하신 기적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도 의심하는 빛이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3,000를 돌려준다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밝히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깨어서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느껴지는 대로 나의 우선순위대로 마구 돈을 써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들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막 퍼부어 그것을 가리기에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창피함을 감추려고 했던 어리석은 것처럼 돈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텅 빈 구멍을 메꾸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안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힘을 동시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와 또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